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달 23일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어제까지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한 여자의 양궁 안산 선수, 또 대한민국 화이팅, 코리아 화이팅을 외치며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17살의 남자 양궁 김재덕 선수를 비롯해서 양궁과 남자 펜싱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현재 종합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많은 또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17세의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는 올림픽에 5번이나 출장했던 룩셈부르크의 58세 노장 니시아리안 선수와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고, 또 남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44위의 허광희 선수는 세계 랭킹 1위로 금메달이 유력시되었던 일본의 모모타 겐토 선수를 16강에 탈락시키는 그런 이변을 낳기도 했고, 또 김연경 선수는 동료 선수들에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여자 배구가 세계 랭킹 14위인데 세계 랭킹 7위인 도미니카와의 경기에서, 또 세계 랭킹 5위였던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올림픽 선수단에서 얼마나 더 많은 메달을 따게 될지, 또 몇 위를 하게 될지 궁금하지만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더 기다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치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는 올림픽 경기와 필적할 수 있는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는데,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마라톤 하는 그런 달리는 육상 선수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평생을 걸고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장거리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도 잊어버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허물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또 율법 안에 갇혀 살고 있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잘한 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 성경 가운데 13개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 과거의 허물과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룬 영광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자신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 중에 그 여자 양궁 개인 종목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안산 선수가 계속 이기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또 실수가 있었고 뒤처진 적도 있었지만 자신이 뒤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침착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달리기 경주에서 누구에게는 영광을 차지했던 기억도 있고 누구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오늘을 달리는 것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는 반델레이 대 리마 선수가 브라질 올림픽의 최종 봉화 성수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의 영광은 그 축구 황제 펠레가 유명했는데 그가 하지 않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이 리마 선수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축구 황제 펠레보다도 그 마라톤 선수 리마 선수의 스포츠 정신을 많이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마 선수는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계속 선두로 달리다가 불과 결승전 5km를 남긴 상태에서도 그 2위 선수와 300m 격차를 벌이며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이 확보된 상태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라톤 경기 관객으로 있었던 한 종말론자가 경기장으로 뛰어들면서 그 리마 선수를 붙잡고 이렇게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마 선수는 마라톤 경기 중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라마 선수의 마라톤 페이스는 무너져 버렸고 뒤를 따르는 선수들에게 추월을 당해서 결국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선 그 리마 선수는 울분을 터뜨리지도 않고 억울하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은 새와 같이 날개를 만들어서 춤을 추더니 활짝 웃으면서 골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세계 많은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과연 스포츠 정신이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선수단은 그에게 공동으로 금메달을 수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리마 선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말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기념 금메달을 만들어준다고 하자 그것도 사양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던 동메달이 그것이 좋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룬 그 일이 귀하다고 여기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스포츠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꼭 1등을 하고 금메달을 해야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과거의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현재 이 시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살며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모습으로 달려가심으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표대를 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떤 표대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똑바로 밭을 가는데 아들이 밭을 가는 것은 자꾸만 삐뚤삐뚤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표대를, 목표를 잘 정하고 목표를 보면서 이렇게 밭을 갈아야지 삐뚤삐뚤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그 밭을 가는 것은 계속해서 삐뚤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지금 표대로 삼아서, 무엇을 목표를 삼아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느냐 했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기 소나무에 묶여져 있는 송아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쟁기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대는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것은 올바른 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표대, 인생의 표대가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그 명예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표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물질은 그것을 표대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은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표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때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포상금을 줍니다. 경기력 향상 연금에서는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올림픽 금메달 선수에게는 매달 100만 원, 은메달에게는 75만 원, 동메달 선수에게는 52만 5천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에게는 3,500만 원, 동메달리스트에게는 2,5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단체전 선수들은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메달을 따서 연금 받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한 기량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목표일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 경기를 창설한 피에르 쿠베르탱은 올림픽 정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 있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메달 색깔이 아닙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메달 색깔에 따라서 연금과 보상금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금메달, 누구에게는 은메달, 동메달, 누구에게는 참가상만 주시질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힘써 최선을 다한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느냐, 좋은 성적을 냈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왔느냐, 멀리 뛰었느냐, 빠르게 달렸느냐로 우리를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갔느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에 믿음의 경기를 했느냐,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그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달렸느냐, 이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얼마 전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50년 동안 세탁일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중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세탁일을 하신 분입니다. 아침 5시, 6시에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평생을 일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아들에게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한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탁 일을 하시는 그분, 많이 배우지는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으신 그 세탁소 사장님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경주의 승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최고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인생의 경기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 자신이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행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신 어머니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귀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런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에 달려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며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향해 또 달려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을 이루며 믿음의 경주에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